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9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간은 한두 차례 비가 온다는 예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한 70도에서 50도 사이랍니다. 그 말은 드디어 가을이 왔다 하는 얘기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도 덥고 습했던 여름이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지나가고 마는 거죠. 단풍도 들고요. 제가 하는 일이 스쿨버스 운전인지라 이 동네에 한 10년 넘게 같은 길을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녀요. 그래도 매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 때마다 운전을 하면서 와, 그리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단풍을 보러 갔었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단풍이 오더라. 이렇게. 사실 뭐 어디 갈 일도 없어요. 여기 가만 계시면 단풍이 다 여러분들 앞들이고 뒤들이고 그렇습니다. 집 앞이 단풍이고 학교 오고 가는 길이, 직장 오고 가는 길이, 그로서리 쇼핑하러 다니는 길이 다 단풍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해요. 우와,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눈이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왜 두 개인가 하면 한 눈은 단풍을 보고 한 눈은 길을 보라고. 그래서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 다 단풍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가는 차도 두 눈 다 단풍 보고 가다가 끽 쓰면 꽝 하고 부딪힙니다. 눈이 두 개니까 기억하십시오. 한 눈은 단풍을 보시는 거 좋은데 한 눈은 꼭 길을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눈이 두 개죠. 나를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보는 눈, 그리고 이웃을 보는 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을 감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2016년 9월 25일 9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75년 4월 8일 학생운동조직인 민청학년의 배후로 지목되어서 구속된 이른바 인혁당 재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1975년 4월 8일에 전원 합의체 상고심 공판에서 그때 민복기가 대법원장이었어요. 사형을 확정을 해버립니다. 8명. 그리고 사형 확정이 된 직후 불과 18시간 만에 이 8분의 무고한 생명을 모두 사형 집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1975년 4월 8일의 일이에요. 이날은 어쩌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하루, 야만의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리영희 선생님께서는 후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8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18시간 만에 사형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해 같은 달 30일, 그러니까 1975년 4월 30일 정치와 군부의 권력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남부 베트남이 마침내 패망을 하고 베트남이 통일되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불을 지폈다. 이렇게 리영희 선생님께서 회상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많은 사람들은요, 희망을 잃은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이들에게는 3포 세대를 이미 넘어서서, 그래서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한 세대. 이걸 이미 넘어서서 이제는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었고 2030 세대라고 하죠. 20대, 30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지난해 조사에서 보니까 내가 5포 세대이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의 숫자가 58%에 이르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고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쩌면 기정사실화돼 버린 사회.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다 상실되어 버린 그런 사회. 남북 간의 통일 외교적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긴장만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또는 지난 6년 내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그 말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 내내 대한민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1257조 원, 그것도 금년 상반기에만 54조 원이 늘어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인 나라. 세계 3위랍니다. 이런 건 또 그렇게 잘해요.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가 아닌가, 아니 가치가 없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회 속에서 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은 성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다 라고 써놓은 성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복음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다고도 하고, 또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든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가 죽은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가 예수를 지키겠노라고, 내가 예수를 지킬 테니 나를 믿어라 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탑니다. 다 끝났다. 일장 춘몽이었어. 그래, 그때는 좋았지. 선생님과 함께 다닐 때 그때는 참 신났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들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고, 예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종교 권력을 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사이다 발언 그냥 속이 다 후련했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 곧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자, 이젠 다 끝났다. 3년간의 그 꿈 같았던 세월은 끝났고, 나 베드로, 나 어부잖아.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잖아. 그러니 어떡할 거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배를 탑니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었을 겁니다.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였으니까. 엠마오에서 살 때에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니 희망조차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삶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가 선지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볼 수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대 하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만나러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 바로 이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 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함께 먹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걸으며 함께 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했고, 맞아,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서 그들은 예수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은 물론 자신들의 삶과 앞으로의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모두 예수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아니 예수가 곧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라 말을 했던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본 그들은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난 거야.
그때는 좋았었어. 정말 뭔가 될 줄 알았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돌아가자. 왔던 곳으로. 희망을 품고 왔지만 절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한동포들입니다. 한민족이고 한가족입니다.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역사의 비극 속으로 떠밀려 둘로 쪼개져 버린 핏줄들이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서로 다시 얼싸안았을 때 마음이 열렸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철조망이 뚫리고 금강산이 열렸습니다. 손과 손을 마주 잡았고 통일 노래를 불렀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북이 남으로 왔고 남이 북으로 갔고 남이 북에서 만났고 북이 남에서 만났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올 때 우리는 곧 통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곧. 군사작전권을 회수해 온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로부터 이어진 대기업 독식의 경제 구조가 개선되고 IMF의 그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들이 발족되었고 친일 인명사전이 만들어졌을 때에 만들어진다고 할 때에 이제는 이 민족의 역사가 친일과 독재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민족의 정통성과 민주주의가 확립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기대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보기관이나 또는 힘을 가진 자들의 농락이나 공작과 고문으로 인한 공안 통치가 아니라 모든 민중들이 자유를 누리고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드로 북은 핵으로 국민 경제는 토탄에 빠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비상시국 운운하면서 공안 통치에 박차를 가하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자들은 권력을 흔들면서 부정한 이득을 챙겨 먹기에 급급하고 젊은이들은 3포세대에서 5포세대로 늙은이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에 나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하는 푸념 아닌 그저 후렴구 같은 말들을 마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 그때는 좋았는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 때는 그때는 좋았는데 하고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같은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절망의 시대가 그저 멈춰버렸다 라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누가? 내가 먹여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왜 미끼를 주저하느냐? 그리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먹어라. 마치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먹어라 하고 빵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먹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 희망을 바라십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기 희망이 있다, 저기 희망이 있다. 예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저기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는 말 다 믿지 말아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내가 희망이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누군가, 혹시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를 다시 바라고 계십니까? 메시아를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도 메시아도 다 아니라면 그저 정도령이라도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가 말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누가? 내가 먹여라. 이 빵을 먹어라. 그리고 이 빵을 먹여라. 누가? 내가 먹여라. 예수가 주었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죽었습니다. 백남기 선생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희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서 그 어르신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서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그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서 이 역사가 바로 설 것이라고 외쳤던, 아니 그렇게 믿었던 국민들의 여망은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희망을 바라느냐? 희망을 기다리느냐? 누군가 희망을 너에게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희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쳐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희망이 되게,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